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하고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한번 따라합시다. 헤게모니의 싸움. 어떤 단체를, 어떤 집단을 통제할 수 있는 지도력 또는 패권이다, 이렇게 하는 게 헤게모니예요. 뭔가를 장악할 수 있는 힘이, 장악해서 내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헤게모니를 잡았다고 그러거든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예수님과 마귀가 서로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이 사단이를 몰아내버리고 마귀를 몰아내버리고 예수님이 헤게모니를 쥔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영적인 싸움이다.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헤게모니가 다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이 장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얻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에게 헤게모니를 뺏기면, 사탄이가 패권을 쥐고 사단이가 주권을 쥐고 있으면 우리는 마귀의 손아귀에서 놀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뭐하러 왔느냐 그러면 분명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마귀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것을 다 뺏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헤게모니를 쥐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요한일서 3장 8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고,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사람은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것이고, 마귀는 처음부터 뭐 하는 거다? 죄를 범하는 거다, 범죄하는 거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그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자꾸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마귀를, 영역을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빼앗아서 우리를 살리려고,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세상을 장악하고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타락시키고 멸망하고 죄 속에 갇혀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영역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 마귀의 죄를 범하지 못하게 마귀를 섬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뭐냐?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풍요로운 복을 주기를 원하러 오신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러 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마귀가 오는 것은 뭐냐? 마귀가 장악하면 결국에 패망이에요. 패망.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마귀는 뭐 하는 자냐?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러 온 도둑이다.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양식도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예수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마귀의 헤게모니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마귀가 다 주도권을 잡고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예수가 없는 사람은 어디로 굴러가게 되냐면 죄악 속으로 빠지게 되고 어두움 속으로,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오면 완전 인생은 달라지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 예수님이 금식을 하러 광야로 가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갔느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예수님이 40일 밤낮으로 금식으로 기도하셨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금식 기도하고 굉장히 배고프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그때에 마귀가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릴 때예요. 굉장히 영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 마귀가 등장해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싶어요. 저쪽 북한에서 전투기가 뜨잖아요. 그래서 우리 휴전선 쪽으로 오면 대한민국의 전투기도 떠요. 몰라요? 비행기가 같이 떠요. 우리 비행기가 북한을 향해서 뜨면 북한도 전투기가 떠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강하게 가면 갈수록 마귀도 나하고 대적하러 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굴복해야지. 이게요, 영적 싸움에 이미 마귀한테 장악한 사람은 절대로 마귀가 우리에게 뭐 이렇게 대적하지 않아요. 이미 손아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더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한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이게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 아이, 적당히 기도하면 되지. 이 기도가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이 영적 싸움에서 내가 딱 뜨면 마귀도 같이 붙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는 지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러서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죠. 예수님도 그렇게 금식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갔는데, 여기에 첫 번째 딱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왔는데, 그 영적으로 40일 기도하고 났는데 바로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전략을 알기 때문에 그 마귀가 예수님을 이겨서 마귀의 영역 안으로, 마귀의 헤게모니 쥐고 있는 안으로 예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헤게모니를 잡고 마귀의 실세를 쫓아버리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런 헤게모니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영적인 헤게모니 싸움에서 이겨야지 지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오산인 거예요. 영적은 끊임없는 싸움인 거예요. 끊임없이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죽하면 당신이 그 수제자로 세웠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청구하였으므로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마귀가 자기의 헤게모니를 쥐고 베드로를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그냥 날마다 마귀한테 얻어터지고 살아도 얻어터지는지도 몰라. 교회만 다니면 예수를 잘 믿는지 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 기도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마귀는 무슨 헤게모니를 쥐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면 육체적인 영역을 자기가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적인 모든 것. 그러니까 이 사단이는 육적인 걸 우리를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우리를 끌고 가려고 그러죠. 자, 오늘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육적으로 굉장히 배가 고프죠. 육적으로 약해져 있어요. 자, 이때 예수님이 그 육적으로 약해져 있지만 영으로는 강해요. 영으로는 강하지만 육적으로 약하니까 육적인 걸 가지고 마귀가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여러분들이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육체적 영역을 지금 마귀가 헤게모니를 잡고 여러분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4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예수님이 40일을 굶었다. 줄이신지라. 그 다음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마귀는 예수님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냐? 배고픔을 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육체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지금 예수님의 육체적인 영역이 나약한 걸 가지고 거기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마귀한테 넘어지기 쉬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경제적으로 약하면 경제적인 걸 가지고 마귀가 공격을 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도록. 여러분들이 정욕에 약한 사람, 이성에 약한 사람 있잖아요. 이성에 약하면 마귀는 그 이성에 약한 것을 노려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지금 사람에게 제일로 약한 것이 육적인 것, 육체적인 것. 더군다나 그것도 먹는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귀에게 뜬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막 기도하니까 너 요 약하구나 하고 약점을 보고 적인 마귀가 뜬 거예요. 아군의 전투기가 뜨면 적군의 전투기도 뜨듯이 우리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에서 가려고 하니까 육적인 걸 가지고 공격해서 지금 예수님을 자기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 마귀가 같이 뜬 거예요. 예수님하고. 이게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육적인 싸움인 것 같지만 영적인 싸움인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귀는 지금 찾아와서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자연의 순리를 무너뜨리고 내가 돌로 떡이 된다면 뭔 일은 못하겠냐, 돌이라도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의 능력이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지금 마귀가 뭐는 거 아니, 지금 내 코가 석자다, 현실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유혹 오는 거예요. 배고픈데 지금 이것저것 따지겠냐, 내가 지금 살기가 어려운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있느냐, 주일날 간다고 되겠냐, 주일을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니까 주일 빠지더라도 직장은 들어가라, 주일 가는 그 직장으로 가라. 얼마든지 육적인 걸 가지고 여러분의 영적인 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게 뭐냐? 마귀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육적인 것에 넘어지는 사람이 한두 명이냐고. 주일날 출근하면 월급이 많이 받아. 평일날 가는 것부터 월급이 많다 그러면 주일 안 가도 직장 간다니까요. 이 집에 가장 절실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육적인 걸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 마음속에 이런 게 탁 온다고요. 사단이가 계속 공격한다고요. 야,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사람이 그래도 아무리 사람 나고 돈 나고 사람 났다 그래도 돈 없으면 너 사람 구실 받는지 아냐?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금강산도 그거 봐, 성경 보니까 다 오잖아. 금강산도 식구경이야. 사람이 먹지 않고 무슨 구경이냐? 아무리 양반이라도 아무리 양반이라도 사흘만 굶으면 남의 담 탄다 그랬어.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 그랬어. 사람이 육적인 거 아닙니까? 인심은 어디서 난다고? 광에서 나는 거예요. 인심에 뭐 아무것도 광에 양식이 없는데 무슨 인심을 쓰겠어요. 한마디로 가진 것이 있어야 사람 구실하는 거예요. 너 교회 나간다고 누가 인정해 줄 줄 알아? 계속 우리의 끊임없는 공격은요, 영적인 것을 따라가려고 할 때 계속 공격적으로 사단이가 집요하게 공격하는 게 뭐냐면 육적인 거예요. 나의 절실적으로 필요한 걸 가지고 계속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가장 약한 부분을 보고 우는 사자같이 사자가 막 자기 먹을 걸 공격해 올 때 강한 짐승을 보는 게 아니라 딱 먹잇감을 보고 저건 내 먹잇감이 되겠다 하는 약한 것을 찾아가서 공격해 버리듯이 마귀는 여러분들의 약점을 보고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귀는 육적인 걸 가지고 공격한다. 근데 성경은 반대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다. 사람 나고 돈 났냐? 돈 나고 사람 났냐?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사람이 있어야 대접받는다. 사람이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 아무리 양반이라도 사흘만 굶으면 남의 담 탄다.
인심도 광에서 나는 거다. 전부 다 육적인 충족을 갖는 걸로 우리를 포위해버려요. 교회 가도 아무리 네가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너무 물질 봉사하지 않으면 목사님이 너 알아줄 지 아냐? 그래서 돈 번 다음에 교회 나간다 그러잖아요. 육적인 것이 우리를 땡겨버려요. 육적인 것이.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한삼서 1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삼서 1장 2절로 3절에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는 거다.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면 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거다. 그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다음에 3절에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 안에서 행하니 얼마나 기쁜지. 내가 진리 안에 산다는 건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 내 영혼이 잘 되는 거다. 내 영혼이 잘 되면 나머지는 풀리는 거다. 다 해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육의 것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육의 것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육의 것 쫓아가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된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다 아는 얘기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더해 주는 것이다. 해결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육적인 거 먼저 따라가란 법이 없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해라. 하나님과 영적인 깊이를 가지고 나가라. 그러면 땅의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입에서요, 내 입의 말이라는 것이 한다 그러면 일이 창조적으로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해봅시다. 그러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난 할 수 없어. 난 안 돼.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미 끝난 거야. 하나님이 내 말은 엄청난 창조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해봅시다. 그러면 일이 이루어져 나가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 그건 안 돼. 못해. 그러면 그 순간부터 나는 끝난 거야.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는 누구든지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옮겨져라 하여도 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지만 내가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으면서 항상 우리는 긍정의 언어를 써야 되거든요. 힘들어도 해봅시다 하면 되겠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창조적인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해보지도 않고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입에서 불평만 하고 앉았고 다 영적인 패배자예요. 패배자. 오죽하면 주님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야? 내가 기도했으면 됐다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루어졌습니다. 해결됐습니다. 아이, 그거 우리가 될 수도 없는 일인데 그런 순간부터 여러분은 다 끝난 거지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든지 해보겠습니다 하면 일은 시작이 돼 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건 안 됩니다 하는 순간부터는 다 끝난 거예요. 끝장이야.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것들 환경을 보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보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육의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의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게 문제인 거야. 영적인 거 해결하면 육적인 거 해결되는데 마귀는 영적인 거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육적인 것만 가지고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사람을 그냥 패배하게 하고 안 되게 하고 못하게 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말이죠. 이렇게 절망 중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꾸 나의 육적인 약함을 가지고 공격해 들어오는 게 마귀거든. 그러니까 거기에서 딱 꺾이는 순간에 마귀가 정복을 해보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내 남편 승리해가지고 천국 갔어요. 이래야 되거든.
근데 그런 말을 해도 우리는 담대하게 긍정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못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유괴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걸 극복하고 나왔잖아요. 지금 여러분 과거에 비하면 얼마나 지금 우리가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은 먹을 것도 풍요롭고 입을 것도 풍요롭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만 해도 광목바지 입고 다녔어요. 물들인 거 빨면은요 다 물 빠져요. 그리고 왜 그렇게 천도 헤어지기를 잘하는지 그냥 꼬매요. 고무줄이 어딨어 그때는. 그냥 이렇게 엄마 그 치마 낡은 거 찢어가지고 허리띠라고 했는데 배 주면 저기 배에다 힘 주면 뚝 끊어지죠. 그럼 바지가 지하실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거 있고 꿰매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소독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뭐라 하죠, 바리깡이라고 그러죠. 머리 깎는 거, 머리를 깎는 거. 그 머리 깎고 나서 그냥 이어서 사람들 줄 서오니까 계속 깎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이 병이 옮아서 여기서 그 기계충이라고 그래, 기계. 그러면 여기에 땜통이라고 하잖아, 땜통. 여기가 구멍이 뻘겋게 해서 이렇게 이제 피부병이 난 거죠. 그러면 또요, 그걸 가지고 그때 약도 없으니까요, 마늘로다 이렇게 비비면 뭐 이게 낫는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마늘을 막 비벼. 그러면 얼마나 따가운지 아세요? 아, 따가 참 이러면 새끼야. 그리고 또 그러네. 그럴 때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위생적이고 얼마나 건강하고, 지금 뭐가 부족합니까? 정말 옛날에 비하면 너무너무 우리가 부여롭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도 자꾸 마귀는 육적인 욕망을 자꾸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뭐 전에 보면 뭐 우리 어르신들 옷 하나 해비려고 하면 뭐 그 풀 들여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뭐 이불 씻히고 옷 하나 하려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다듬이질하고 막 이렇게. 아유, 난 옛날 분들 존경해. 요즘 사람들은 그냥 할 게 없어. 밥도 알아서 다 해주잖아. 됐다고 해, 밥가라 그러고 소리 질러주고 말이죠. 요즘에는 뭐 인공지능 청소기도 나와가지고 지가 알아서 청소 다 해주고 말이야. 다 지금 좋은 세상이야. 세탁기도 알아서 다 해내. 우리 집 사람도요, 어느 때 보면 막 피곤하잖아. 그럼 세탁기 돌려놔요. 그러면 이게 그냥 물이 빠지는 것까지 다 해놓은 다음에 꼭 날들어 그래. 날들어. 나 너무 피곤해서 자, 당신 빨래 좀 널어줘. 그래요. 그러면 그 말에 순종을 해야 돼.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우물에 가서 그 겨울에 찬물에다 이거 빨고 말이죠. 그리고서 그 물 빠지게 한다고 양잿물에다가 넣고 그냥 불 때 가지고 그 빨랫감을 삶아 가지고 말이죠. 그걸 가지고 또 빤 다음에 찬물로 다 빠르고, 그리고 와서 널어놓은 다음에 또 거기다 풀 먹이고, 풀 먹인 거고 꼬질꼬질한 걸 또 푹 입에다가 물어가지고 요즘처럼 칙칙 뿌리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입에다 물고 푹 해가지고 그걸 넣고 개 가지고 탁 하고요. 요즘에 또 일회용 기저귀 얼마나 편하게 애 키우는 부모님들, 일회용 기저귀 딱 해지 그냥 알아서 다 없어잖아요. 제가 벌써 애 키울 때만 해도요, 전부 다 기저귀 천으로 다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접어가지고 다 이렇게 해놓고 매놔요. 그래서 싸면은 그냥 빼고 하고, 정말 그 똥 같은 것도 가서 그냥 다 털어내가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또 빨아내두고. 그런데 지금은 그냥 버리면 되잖아요. 얼마나 편한 세상이야. 그건 나 때만 해도 편안하다고 해서 기저귀도 어떠냐, 허리에 결리지 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허리 쪽은 얇게 오고 여긴 좀 두껍게 매고 그렇게 했어요. 너무 또 얇으면 애가 또 바깥으로 다 오줌이 다 내쳐니까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편안한 세상이요, 불편한 세상이요. 편안하죠. 그리고 옛날엔 나무도 다 해다 뗐어. 물기로 다 하고, 불도 뭐 이렇게 딱 스위치만 올리면 나오는 줄 알아? 등잔불 켜야 돼. 칙칙 해가지고 깨서 거기다 또 끓임이 나죠. 방이 그래도 막 추워가지고 하면은 그 화로불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다가 운목에다가 화로불 이렇게 해놔요. 그러면 훈기가 나오니까. 그래도 추우니까 가장 이불 하나 갖고 온 식구가 달라붙어서 이렇게 각계로 자가지고 막 자요. 그 추우니까 이 사람 땡기고 저 사람 땡기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부자리가 다 트어져 있어. 그걸 뭐라 그러냐면 트어지게 가난하다 그런 거야. 트어지게 가난하다. 이부자리 하나 덮을 게 없어가 이 사람 땡기고 저 사람 땡기고 그래서 트어지게 가난하다.
찢어지게 가난한 거는 먹을 게 없어서 소들이 뭐 먹은 거 그 인분해서 이렇게 닦아가지고 그걸 먹어요. 그러면 나중에 큰 거 보려면 어디가 찢어져.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 거는 먹을 게 없는 거고, 틀어지게 가난 건 이부자리가 없는 거고. 별 얘기를 다 한다 내가.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살았어. 그리고 요즘처럼 애 키우기도 얼마나 좋아요. 분유 있고 우유 있고 막 그냥 막 애들한테 이유식도 있고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오직 일편단심 하나님이 주신 도시락밖에 없어. 거기다가 일하러 가요. 밭으로 일하러 가고 뭘로 가요. 그러면 할머니가 애를 보다가 손주라고 이쁘다고 그냥 배고프다고 울니까 빈젖을 물려. 나오지도 않는 거 물리면 그걸 먹다가 애가 울고 깨물고 그냥 막 그래. 그러면 울면 막 어떡해. 뭐 애는 배고프다고 울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밥을 입에다 먹어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입에다 넣어주면 맛있다고 먹어. 요즘에 여러분 며느리들한테 그 꼴 한번 보여봐. 기겁을 하고 도망가 버리지. 거기다가 또 옷은 또 없으니까 옛날에는 왜 또 베트콩이 그렇게 많아. 자다가 보면 베트콩이 여기서 막 피를 빨아먹고 그러면 탁 잡으면 잡혀. 어이구. 그러면 툭 끓이고 헌혈한 게 나와요. 그러면 어머니가 맨날 벗어라. 그리고 그냥 등잔필에서 맨날 이렇게 하고 석회가 있으면 이걸 이렇게 하고. 아니 내가 다 들은 얘기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르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 근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은 남어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애들이 불만이 더 많아. 없다는 게 더 많아.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버리니까 자꾸 육의 욕망만을 쫓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자족하기를 배우라고 그러거든. 육적인 것은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면 족하다. 주님은 항상 육적인 것은 자족하고 살라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고 살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에 내가 자꾸 욕심을 부리고 그런 것에 자꾸 가지려고 하면 결국에는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결국에 육적인 욕심에 빠져버리니까 부정을 저지르고 비리를 저지르고, 자기들은 깨끗하다고 그렇게 중요했던 시민연대 뭐 이런 사람들도 보면 당연하다고, 자기들이 이런 건 당연하다고 남을 위협하는 것 같으면서 뒤를 뜯어먹고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감히 돌을 던지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진짜 영적으로 내가 승리하지 못하면 육적인 것에 다 잡혀 사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뛰어넘는 사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로 떡이 되게 하고 육적인 욕구를 채워서 너 배고픔을 해결하라. 너 어디 가도 누가 너 인정해 주냐? 있어야 사람 대접받는 거야. 이런 것과 똑같아. 그러니까 이때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일러주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너는 어디에 붙여 살아야 되느냐? 내가 영으로 하나님의 헤게모니를 쥐고 이 세상을 이기고 가려고 하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쫓아다녀서 가룟 유다가 육적인 것에 함몰되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감동을 받아 자기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다가도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했던 것 절반을 감춰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결국에 불행하게 되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이. 마귀는 계속 여러분을 육적인 걸 가지고 공격합니다. 육적인 거.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회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거 가지고 계속 공격해 들어올 때 우리는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자,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뭘로 살아야 돼?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무엇을 쫓고? 육적인 거, 세상의 육체적인 물질을 쫓고. 우리는 뭘 쫓고? 말씀을 쫓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땅의 것은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로 주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걸 잃어버리면 마귀의 손아귀에서 고통 속에 사는 거라. 세상에 먹고 사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심야기도에 오신 여러분, 나는 영적인 헤게모니를 잡은 자가 돼서 성경이 가라사대 그러면 아멘 그래야 된다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기준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로 말씀이 오기 때문에 갈등이 오고 고민이 와요. 갈등과 고민이 와도 내가 육적인 욕망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그럴 때 육체는 안 돼. 어떻게 자식을 하나님께 드려?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로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너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 말씀대로 행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천하 만민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자손은 크게 성황할 거다.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잖아요. 멋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다시, 여러분은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군병은 지휘관을 따라가야 됩니다. 군인이 지휘관을 안 따르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 버리면 그건 군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군사로서 우리의 지휘관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찬송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의 지휘관 되신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삽시다. 자,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곳 보라.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게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하느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힘있게 지킨 셈이라.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본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할렐루야.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자, 육체적인 욕심에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헤게모니 속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절대 물질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마을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인간의 욕심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강단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읽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오늘도 제가 이제 그 가시 진단을 받기 위해서 그 건대병원을 갔어요. 건대병원에 가서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목사님 말을 안 들어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전에 가정봉사원들 훈련시키지 않았냐. 돈 20만 원인가 내고 그때 자격증 받았잖아요. 그거 지금 받으려고 자기가 하는데 돈도 많이 들지만 얼마나 까다로워졌는지, 얼마나 그 자격증 받는 게 힘들었는지. 그때 그 자격증 가졌으면 자기가 일 안 하고 얼마든지 지금도 가서 다른 데 가서 일도 하고 취직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10년 미래를 보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거를 못 깨달아서 못했다고 가슴 아파하시더라고.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내가 부업이 없다, 그때 자격증 받은 사람은 그거 내밀면 일자리가 많아져. 이젠 뭔 말인지 모르는 거지. 옛날에 가정봉사원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교육했잖아 우리 교회에서. 그거 받은 사람도 있잖아. 또 그거 괜히 목사님 했다고 또 불평하는 인간도 있다. 있어. 왜 그거 쓸데없이 그걸 해가지고 돈 들였냐고 이런 교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한 사람들은 자기가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야 된다. 지금 저 가정에 누가 아픈 사람들 있으면 가정에 가서 어르신들 돌봐주잖아요. 가정집에 가서. 그게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요양원에 같은 데 가서 이럴 때도 그거 가지면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오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너무 까다로워진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가지고 그걸 지금 이러면 일자리가 많이 생겨. 사람 말을 들어도 길이 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거 한다고 뒤에서 우리 교회 하던 중직자들이 그걸 주관했던 사람한테 하지 말라고 그러고 뒤에서 수석거리고 왜 복잡한 일 만드냐고 그러고 막 그런 거 내가 다 알지. 그러나 해놔야 돼. 필요하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때 쉽게 된 게니까 쉬운 줄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 그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 근데 그걸 잘 이용하는 사람들, 우리 교인들이 잘 이용하는 분들은 뭐 우리 이몽남 권사님 같으면 데이게이트 하잖아요. 또 그거 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분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사람의 말만 들어도 좀 괜찮아. 미래를 볼 줄 알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사람만 들어도 괜찮은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인생이 망할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보장과 약속이 있는 것인데 육의 욕심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가서는 마귀가 여러분의 정신적인 면을 공격해서 헤게모니를 정신을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신을 나약하게 해서 우울증에 사로잡아 보려고 그러고 정신적으로 여러분들이 병들어 버리게 하려고 하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냐? 성전 꼭대기에 탁 예수님을 데리고 가더니 너 뛰어내려봐. 그러니까 성경에도 있잖아.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준다고 그랬으니까 너 받아주고 안 죽을 거 아니야? 그러면 너가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천사가 탁 받아서 쫙 내려주면 너 인기 짱 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뭐 하려고 한 거냐면 멋있게 보이게 하려고. 너 멋있는 거야. 정말 위대한 거야. 너 뭐 사람들이 대단히 높여주지 않겠어? 너를 칭송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 멋있는 사람이 돼. 너 유명세 탈 수 있어. 한번 뛰어내려봐. 바로 무엇을 지금 하려면 그 사람의 정신을 지금 막 세상의 인기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데서부터 이제 먹을 게 해결되면 사람이라는 게 자꾸 인기 있고 명예 얻고 그런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너 거기서 한번 쫙 때리면 뭐 우월감에 사로잡힐 거 아니야? 으쓱으쓱대고 살아갈 수 있지 않냐? 그러면서 자꾸 예수님을 꼬드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건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은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 유혹한다고요. 자꾸 유혹해서 너 한번 인기 있어서 칭송을 받아봐. 너 요즘에 굉장히 여론이 좋더라. 너 감독될 수 있을 거야. 너 한번 뭐 저 시의원 나가봐. 인기 있더라고. 자꾸 나를 분수에 맞지 않게 자꾸 하고 돈 얼마 쓰면 된다. 돈 얼마 쓰면 된다.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런 돈 가지고 하나님의 영혼 사람 구령 사업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너 한번 뛰어내려봐. 여기 올라가봐. 인기 짱이야. 너가 있으면 대단한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부추긴단 말이야. 너 멋있다. 너 유명하다. 야, 너 없으면 모든 게 안 돼. 교회는 너 때문에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나를 우쭐대게 만들어버려요. 마귀는 자꾸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것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려서 자꾸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자, 오늘 마태복음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시험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요, 괜히 너 쓸데없이 인기 얻으려고 하지 마라. 겸손한 자가 되라. 종이 되거라. 계속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 남의 얘기 아니요. 여러분도 어디 가서 쓸데없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자꾸 마귀가 와가지고 말이죠. 너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우쭐대지 마라. 교회 와서 조금 높여주면 아주 너무 설쳐대. 너무. 교회는 덕이 되고 섬겨야 되는데 섬기는 게 아니라 다 내가 주장하고 내가 휘둘러 버려야 되고, 더 겸손히 더 남을 섬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지 마귀의 헤게모니에 휘둘려서는 안 돼. 영적인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사람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교만으로 사람을 마귀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어요. 영적인 교만의 사람으로 나를 빠뜨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교만의 사람으로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한다. 사탄이는 여러분들을 자꾸 영적 교만한 사람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래봐도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4장 8절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여기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하면, 나한테 절 한번 하면, 나를 잘 섬기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에게 지금 나한테 잘 보여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이 천하만국 내가 보여주는 이 세상을 다 너에게 줄게. 사람이요, 어떤 사람하고 달라붙어서 뭔가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비굴해져. 그렇죠?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거기 가서 아부하고 앉아있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너 나한테 절 한 번에 천하만국 다스릴 수 있게 해줄게. 근데 이게 진리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그러면 너 손해를 보더라도 거절을 해야 되잖아요. 영적인 세계는요,
자꾸 나를 굉장한 사람으로 올려놓고 나를 확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를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칠 때 그러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라. 내가 낮은 자리에 앉아라.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아유 거기 계시면 안 됩니다. 일로 오십시오. 일로 오십시오. 그러면 영광이잖아. 에? 그런데 높은 자리가 딱 앉아. 여기 자리 아니에요. 내려가세요. 그러면 얼마나 창피해. 얼마나 창피해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겸손한 자리에 있으면 주님이 아유 집사님 거기 계시면 안 됩니다. 올라오십시오. 올라오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딱 날 안 알아줘? 날 안 알아줘? 그래가지고 기가 막혀. 기독교의 역사가 가장 타락할 때가 어느 때냐면 권력과 아부하고 살 때가 제일 타락하는 거예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서기 13년경에 예수 믿는 사람을 굉장히 학대하고 핍박을 했어요. 로마에서. 그때는 기독교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근데 기독교가 언제 타락했냐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했어요. 나라의 종교로 인정을 했어. 그러니까 종교 자유가 일어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국교로 인정되니까 그 종교를 가져야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권력을 잡으려고 출세하려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뭐 자유스럽죠. 그러니까 뭐 자유분방한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핍박을 당할수록 기독교는 강해졌어요. 근데 자유로워지고 편안하게 내버려두면 교회가 더 약해졌어요. 교회가 신사적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종교 좋고 교회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내버려두면 여러분의 믿음이 잘할 것 같지만 어림없어. 주님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거야. 어? 주님은 강건하라는 거야. 신앙은 강건해서라도 강하게 키워야 되는 거지 올려면 오고 말려면 말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신사적이야. 좋은 게 좋다는 식이야. 그러니까 집사님, 권사님, 우리 디렉터님들이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줍시다 디렉터 권사님 줬는데 이게 집사님, 권사님인데도 부결에도 안 나오고 새벽기도 일생에 한 번도 안 나오고 철야기도도 안 나오고 뭐하러 집사 권사를 받는지. 그래도 또 받긴 받아야 되겠나 봐. 여러분 강해져야 돼. 우리 교회. 아멘입니까? 기독교는 권력의 힘이 있는 종교가 아니라 섬김의 종교거든요. 하나님 나라 큰 자가 되려고 하면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군가 와서 그게 큰 교회 목사야, 뭐 그 목사 대단한 목사야. 아이고 큰 교회 좋아하지 말고 역사 오래된 교회 좋아하지 말고 높은 교회 좋아하지 말어. 높으면 떨어질 수 있고요, 큰 교회는 비일 확률이 많어. 저도 새벽 이 지하로다가 이 철야기도를 지하로 가면 빡빡하게 강단까지 올라올 것 같아. 그러면 아주 분위기도 좋을 것 같지 않아? 여기는 확실히 빈자리가 많아. 다음 주부터는 다 채울 줄 믿어요. 심야기도 올 때 한 자리씩 모시고 오기요. 이거 봐, 대답이 시원찮은 것 좀 봐. 여러분, 그러니까 육적인 거요. 지금 마귀의 헤게모니아 진 거예요. 지금은 만민이 말세수로 기도하라 그랬잖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쉬지 말고. 이거 봐, 대답이 점점 기어들어가네. 예? 사람들이 말해요. 크게 자꾸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너 높여줄 테니까 돈 좀 써라, 뭐 좀 해라, 명예 얻어라, 뭐 얻어라, 이런 것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10절에 다시 한번 보면 10절에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뭐라는 거니? 지금 나한테 지금 이 사단이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를 경배해, 나를 예배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천하만국을 다 내가 다스릴 수 있도록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높은 명예를 가질 수 있도록 권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나한테 잘 보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는 거니?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다 같이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내가 왜 사탄이를 경배하냐? 왜 세상의 사람 경배하냐?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만 높이라고 하였느니라. 딱 마귀를 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11절 보세요. 딱 헤게모니가 오는데 11절 시작. 이에
뭐는 떠났어? 마귀가 여러분을 잡으려고 하다가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귀가 헤게모니 잡고 예수님을 부리려고 하다가 마귀는 떠나고 누가 와서?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게모니 앞에 예수님이 잡혀 사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보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천사들이 나와서 수용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뭐 이 소리 저 소리 별소리 다 들어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라. 원래 사람 사는데 말 많은 거지 뭐. 자동차가 가도 소리가 나는 건데 사람 살아가는데 소리 없을 리 있나? 이 그러려니 해. 그래도 우리는 누구만 높이면 되느냐? 하나님만 높이고, 옆에서 막 나를 육적인 걸로 실망시키고 좌절시키려고 그럴 때는 딱 그래,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딱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려고 하는데 욕심이 생겨가지고 야 이거 갖고 너 한 달치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11조 드리고 바치고 뭐 어떠한지 막 그러잖아.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탁 하나님 먼저 드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할 필요도 없이 뒷감당은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마저못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고 드려라, 내라, 떡 하나 만들어 와라. 흉년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내 생각으로 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살아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수정들어 주는 거예요. 수정들어. 크게 따라합시다. 마귀는 떠나고, 다시 크게,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정들더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비참하게 되지만 끝까지 감옥에 가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려버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고 오히려 깊은 잠에 빠졌더니 천사가 와서 그를 깨워가지고 옥문을 열고 데리고 나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낮은 자리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헤게모니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헤게모니 안에 있습니까? 마귀의 헤게모니 안에 있습니까? 육적인 것, 명예적인 것, 정신적인 것, 아니면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헤게모니 앞에 딱 들어가잖아?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돼요. 그럼 이렇게 말씀해요. 잠언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뭐 하는 사람이냐? 장수한다는 거예요. 병이 떠나가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살지도 못하고 죽지는 말어. 살 만큼 살다가 아프지 말고 죽으면 되지. 장수한다.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헤게모니 안에 딱 들어가면 장수의 복을 준다. 두 번째는 뭐랬냐면 3절, 잠언 3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평강의 복을 주신다. 따라서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크게,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근심 걱정이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또 뭐라냐, 잠언 3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욕심대로 살지 말고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헤게모니 안에 딱 들어가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입어, 은혜를 입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귀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높아질 필요는 없어. 하나님이 나를 귀중히 여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좀 아멘 좀 씩씩하게 했으면 좋겠네.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은총받으며 아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돼, 져야 돼. 이겨야지. 그럼 우리의 헤게모니는 마귀가 지게 해야 돼? 우리 주님이 지게 해야 돼. 주님이 져야지. 그쵸? 그랬더니 여기 마지막에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하고?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뭐하리라? 그러니까 미래의 길을 하나님이 알아서 가르쳐 인도한다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느냐? 풍요로의 길로 간다. 생명의 길로 너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내 길을 누가 지도하느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언제나 지금 다시 한번 5절 6절 읽어보세요. 다시 5절부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께 헤게모니를 쥐고 하나님이 나를 쥐고 이끌게 해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만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미래의 길을 풍요롭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결론이 그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헤게모니 안에 들어가게 되면 장수의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헤게모니가 나를 잡으면 장수한다. 근심 걱정 없이 평안의 복이 온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으면서 귀히 여김을 받는다. 아주 소중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너의 미래의 길을 지도하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고 풍요로운 길로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믿으시고요. 오늘 기도할 때 나는 육적인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사는 것이다. 다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헤게모니가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게모니가 나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사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높은 데 올려놓고 명예 줄 테니까, 명예로 너 인기 짱하게 할 테니까 뛰어내려 봐라. 뭐라고 써요? 주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그저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가지 마. 그냥 미련한 곰탱이 같이 순종하고 나라. 내가 뭐 낮은 자리 있으면 어때? 남이 안 알아주면 어때? 아, 그렇게 당신이 열심히 했는데 이번에 권사도 안 됐어? 그러면 또 시험 든다. 아, 그렇게 충성했는데 장로가 돼야지. 장로도 당신 그렇게 해서 장로 되겠어?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또 장로 안 됐다고 시험 든다.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것에 탁 하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나는 그저 주님 아버지 앞에만 있으면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냥 너 나한테 경배 한번 해라. 나를 높여줘라. 그러면 내가 너 모든 거 줄게. 그런 거 많아요. 높은 자리 있는 사람 탁 해가지고 그 사람 밀어주면 뭐 하나 줄게. 금감원 자리 줄게. 너 나한테 오면 잘 보여. 국무총리 자리 줄게. 이런 식인 거예요. 너 나한테, 우리 사탄이가 지금 나한테 잘 보여라. 그러면 내가 너 높은 자리 줄게.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서울시장 자리 줄게. 이런 식이죠. 공천 줄게.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현혹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되는, 그냥 하나님의 헤게모니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니까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장수하게 됩니다. 평강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존중이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풍요로운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영적인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 원하면 아멘. 다시 크게 아멘. 할렐루야.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